안녕하세요. 설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닌 이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단은 늘 교회를 위협해왔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단을 단순히 교리가 다른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단에 대해 바로 알고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은 무엇일까요?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엔 교회와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바르고 깊이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옳다고 동의할 만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단이 보이는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둘째로 성경 말씀을 교주의 뜻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교주의 뜻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성경 본문을 짜깁기 해서 괴물 같은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듯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넷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사실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많은 이단들이 이 내용을 서로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를 근거로서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세우고 활동하는 안상홍 증인의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섯째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단들 중에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달력은 지금의 우리의 달력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며 이를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념하며 함께 축하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재림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런 이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이단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통일교입니다. 교주는 문선명 씨입니다. 1954년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통일교는 성경 대신 문선명 교주가 만든 원리 강론을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사역도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사역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현재 낙원에서 문선명 교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선명을 따르는 신도들은 문선명을 진정한 구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피가름이라고 행해지는 혼음, 참부모 우상화, 강제 결혼식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통일교는 정치, 경제, 문화, 언론을 비롯한 여러 사회 분야에 파고들어서 세력을 확장시켰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둘째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JMS라고 잘 알려진 단체지요. 교주인 정명석은 통일교 출신입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교리인 핵심 교리 30개론을 만들었고 성경에 계시는 오직 특별히 선택받은 정명석 교주만이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주장이나 그래서 정명석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 주장은 통일교와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기독교와 정명석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최후 승자는 정명석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명석을 통해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쇠뇌시킵니다. 질병 검사를 하겠다고 신체 검사를 빙자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있지만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생각에 방황하지 못하고 당한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 일본과 중국의 여신도들이 정명석을 고발하면서 세상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도들의 80% 이상이 대학생 혹은 청소년들이며 재즈, 스포츠, 문화 동아리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파고들었습니다. 셋째로 신천지입니다.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처음에는 사이비 교주인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이죠. 그 신앙촌에 입교했다가 나중에는 어린종으로 소개되던 유재열의 과천 장막성전 추종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천지의 가르침은 신앙촌의 박태선 교리나 유재열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경이 약속한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비유 중심의 억지 성경 해석을 시도하고 자신들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비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는 보통 교회를 자기들의 추수바앗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만희 자신을 참 목자로 그리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거짓 목자로 가르칩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불쌍하니까 빨리 신천지로 데려와야 한다고 미혹하는 것이 이들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비유를 강조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만희의 주장은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들의 전도 전략은 교활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새 교회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 침투에 성공하면 신천지 추수꾼들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눈에 들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작업인 것이죠. 신천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조직적으로 당회에 출석해서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영입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은 아예 신천지 출신의 젊은 청년들을 정통교단의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교회로 파송받아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삼키려는 전략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지요. 이들이 사용하는 교리는 모략교리라고 해서 거짓말을 허용하는 교리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우리가 안상홍 증인회로 알고 있는 단체지요. 이 단체의 창시자는 안상홍 교주입니다. 처음부터 안상홍은 자신이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공포했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안상홍이 죽자 안상홍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아내를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본부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안식교회 교리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도할 때에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연합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자기들에 속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멜기세덱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안상홍 증인회와 관련된 많은 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창시자는 찰스 러셀이며 1870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시작된 이단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본부가 있고 한국 본부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 파수대와 깨어라라는 잡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들을 고속터미널이나 아파트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며 자신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금하고 군대를 거부하고 수여를 하거나 받는 것을 모두 거부합니다. 주일에 왕국회관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지며 성경도 자신들에 맞도록 변절시킨 신세계 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교인들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아서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혹시 이분들을 만나시면 당황하지 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자신들의 교리 몇 가지만 준비해서 오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몰몬교입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데요. 창시자는 요셉 스미스 주니어입니다. 1830년 미국 뉴욕에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위치하고 있고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경전인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혼을 했으며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를 사하지 못했다고 가르칩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 커피와 차도 금하고 있어요. 몰몬교도들은 일부 다처제를 실천하고 있으며 은밀한 예배 의식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색인종은 몰몬교의 성직자가 될 수 없고 몰몬교도가 되면 2년간 선교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깨끗한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이 2명씩 짝지어 다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들이 바로 몰몬교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그 밖의 이단들도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주 박태선이 만든 신앙촌입니다. 박태선 씨의 죽음과 더불어 소수 무리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이 신앙촌은 한국의 이단들의 뿌리가 된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이단들이 10여 개가 넘는데 조이성의 영생교도 신앙촌의 한 지류입니다. 조이성은 자칭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 역시 자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살인과 생매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죠. 한국 기독교 에덴성의 이영수 역시 신앙촌의 한 지류입니다. 박태선이 첫 감람나무이면 자신은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소개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신앙촌과 같이 에덴타운을 형성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가동산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김기순 씨가 아가동산을 창립했는데 자신은 아기처럼 죄가 없다면서 아가야로 자신을 호칭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을 아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재림예수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신도들이 살인과 암매장을 폭로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단은 왜 위험할까요? 이단에 잘못 빠져 고통당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점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며 성적인 문란이나 사람을 죽이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헌신적으로 이단 교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단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성적이세요. 우리를 위협하거나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할 때 이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셋째는 사도신경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은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